기록이다. 말씀의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생명책의 기록이다. 생명책의 기록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제가 지금 처음부터 먼저 설명하고 들어갈게요. 생명책의 기록은 사람이 알 수 있다 없다? 사람이 알 수 없습니다. 자, 우리의 이 교리들이 문제가 뭐냐?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 자기가 자꾸 하나님처럼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죠. 네 천국 못 간다. 누가 아냐요? 누가 아냐요? 아무도 모르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안다고 했는데,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을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 우리가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너 천국 못 가. 너는 안 돼. 그 사람 천국 가서, 그 사람 지옥 가서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힘써야 되고, 우리 또한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천국 가겠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도 모르니까, 아무도 알 수 없으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건 확실하죠. 그런데 내가 어떻게 믿었느냐? 교회를 출석하고 있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했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냐? 주인이지 않느냐? 근데 사실 우리가 완벽하게 주인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자기 주인인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자기 주인인 사람들은 다 순교했거나 목숨을 죽임을 당했거나 그런 자리 가운데 갔겠죠.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다 하면서도 날마다 어떻게 해요? 날마다 흔들리고 날마다 방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예수 믿는 거고, 어느 정도가 구원받는 거고, 어떤 정도가 어느 때에 믿은 것, 언제 믿은 것, 얼마나 믿은 것, 얼마나 충성된 것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척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믿음 어떻게 정령할래요? 예?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르는데 그 사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어떤 집사님이 상담이 와가지고 전화를 왔는데 제가 통화를 하니까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됐다고. 지금 수명이 넘어간다고. 근데 병원에서 지금 코마 상태니까 의식도 없고 생각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근데 자기가 이거 손을 만져보니까 엄마가 말을 하면 손을 조금씩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확신하지는 않고 느낌이 든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네가 그 귀에 대고 영접 기도를 해라. 3번이고 4번이고 할 수 있는 대로 계속 영접 기도,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하라 하고 계속 이렇게 기도해줘라. 결국 몇 번을 이렇게 시도했대요. 그것이 잠깐 동안에 그가 할 수 있는 기회였다라고 자신이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냐고요. 근데 많은 목사들이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 천국 갔다, 저 사람 지옥 갔다, 저 사람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믿는 건 괜찮죠. 근데 어떻게 아느냐는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닫혀있는 것을 우리가 자꾸 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생명책에 그 인봉을 뗄 자가 없어서 사도 요한이 울었다고 했는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열어서 다 본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교만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그렇게 유명하고 대단하다는 목사들이 그런 짓들 많이 합니다. 누구는 천국 갔다, 누구는 지옥 갔다, 누구는 돈을 많이 써가지고 천국 갈 것 같았는데 지옥 갔다.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요?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오지 네가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데 미혹돼가지고 유튜브 보고요, 어떤 목사는 뭐라 말하니까 거기 맞다고 쫓아가고요. 그래가 그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그러고. 그게 제가 볼 때는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미신하고 똑같아요. 그걸 헌금 많이 하면 복 받는다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온 사람 다 복 받을 줄 믿습니다 하고, 그럼 그 자리에 있는 사람 다 복 받고 그 자리에 없는 사람 다 저주받나? 어디 그리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아멘을 하고 그 박수를 치고.
아니 왜 30년 40년 동안 목회하고 그 주로 목사들 훈련시키더라고. 부목사들하고 전국에 있는 목사들 부목사들 한 장소에 모아가 훈련을 시키고. 분별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분별은 하나님 말씀대로 분별하는 거죠. 도대체 지금까지 그 목사들은 뭘 배운 거예요? 30년 40년 동안 뭘 배우고 뭘 가르친 거예요? 계속 복 받는 거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 천국 간다. 그렇게 하면 뭘 천국 가요? 그러니까 집 팔고 논 팔고 그렇게 가 교회 갖다 바치면 천국 간다. 성경에 그런 거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런 걸 가르치고 그걸 따라가고 그게 아멘이라고 박수를 치고 대단하다 하고,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 믿고 그렇게 해서 또 복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똑바른 걸 가르쳐야 되죠. 물론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거나 그것을 악하게 하시진 않겠지만, 그런데 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냐요. 분별하지 못하니까요. 뭐가 옳은지 뭐가 틀린지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의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묵시하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도 중요한데요. 또한 이 계시록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이고 영적인 어떠한 공격들을 받고 있고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미혹하고 있고 우리의 생각들이 얼마나 썩어가고 있는가, 얼마나 잘못된 것들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그게 옳다라고 박수치고 있는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지 못하면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근데 그렇게 한다니까요. 한국교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럼 목사님한테 잘하면 복 받습니다. 목사님한테 잘하면 복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세우신 종에게 내가 종으로서의 대접을, 주의 종으로서의 대접을 하고 하나님 세우셨다는 걸 인정하고, 그건 누구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그 하나님 세우셨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목자에게 내가 함부로 하면 되지 않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 사람한테 잘하고 그 사람 대접하면 복 받는다, 그게 또 어디 있습니까? 너무 이분법적인 사고를 들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이분법적인 사고를. 그 절에하고 똑같아요. 천국 가고 안 가고는 누구만 알 수 있다? 하나님 아신다. 그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누가 아느냐? 하나님 아신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정론도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창세전에 이미 구원받을 자들 예정해 두셨다. 예정해 두셨다. 이게 어려운 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고요. 신학적으로 논란이 생기고, 하나님 예정하셨다, 택정하셨다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아니 그럼 다 계획해 놓은 대로 사람들을, 어떤 사람은 오게 하고 어떤 사람은 못 오게 하느냐? 그걸 인간이 왜 판단하냐고요. 토기들이 다 토기장인 줄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우리가 다 토기인데 토기장인 줄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강단에 서가지고 우리는 토기입니다, 여러분 함부로 불평불만하지 말고 토기장이 대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삽시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는 토기장의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하다니까 제가 마음이 아파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만한 사람들이, 신앙생활 몇십 년 했다는 사람들이 왜 그런데 미혹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유튜브 보지 마세요. 분별력이 없으면 유튜브 보지 마세요. 유튜브 같은 거 왜 틀어놓고 내 쳐다보고 있습니까? 청년들은 게임에 빠지고, 여자 청년들은 SNS에 빠지고, 지금 장년들은 40대 50대 보세요. 다 이건 뭡니까? 동영상 잠시 나오는 거기 다 빠져. 그것만 쳐다볼 거 아니에요. 릴스하고 그리고 더 나이 많은 분들은 다 뭐예요? 50대 후반, 60대, 70대 다 유튜브만 쳐다보고. 아니 보지 말라니까요. 그거 왜 봐요 그래? 거기 봐가지고 그래 여러분 영혼이 자랍니까? 그걸 본다 하더라도 이 가치관과 생각들이 믿음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바로 서 있었는데 그거 안 그렇다니까요.
똑바로 좀 앉아봐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심각한 병에 들었어요. 교단들도 지금 J모 목사하고 S모 목사하고 쪼개져가지고 거기 중간에 또 K모 목사가 또 거기다가 하나 더 J모 목사 다 뿔뿔이 흩어져요. 아니 이 목사는 완전히 무슨 선지자인 줄 착각하고 거기 다 쫓아가요. 제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지만 일단은 말씀에서 많이 벗어난 것들이 너무 많아요. 말씀에서 벗어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냥 좋다는 거예요. 전에 충성했고 잘했고 작은 교회들에 돈 많이 나눠줬고 전에 잘했죠. 그런 거 왜 자랑합니까? 말씀은 기준으로 서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서십시오. 그래서 예정론도 아까 얘기하다 말했는데 예정했다, 택정했다. 그걸 왜 고민합니까? 거기 사람이 품을 생각이 아닙니다. 왜요? 예정되어진 것과 택정되어진 것은 아무도 알 수도 없고 아무도 본 자가 없다는 거죠. 본 자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데 뭘 그거를 가지고 고민합니까? 누가 봤는데 한 서너 명 봤으면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저 사람 어떻게 찾아서 그 사람 얘기를 어떻게 들을까? 이 소문이 뭘까? 그렇게 고민하겠지만 아무도 본 사람이 없고 들은 사람이 없는데 그걸 왜 고민을 하냐고요. 그걸 가지고 왜 신학적으로 싸웁니까? 그러니까 본질에서 벗어난 거예요. 본질에서. 생명책의 기록은요 아무도 알 수도 없고 아무도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죠. 하나님의 영역. 그러니까 함부로 누구는 지옥 갔다 함부로 천국 갔다 그런 말 쉽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생명책의 기록이다. 13장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했습니다. 지난주에 했었죠.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 이 모양이 10뿔이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다. 7머리에 10뿔이 있다. 근데 이것이 12장에 나오는 12장에 뭐가 나옵니까? 마귀가 나오죠. 마귀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적이 일어나죠. 네, 하늘에 큰 이적이 있는데 그 이적 표적이 있는데 나타났다. 마귀가 하늘에서 떨어졌다. 땅에 떨어져가지고 하늘의 3분의 1 권세를 끌고 영의 세계에 귀신과 마귀와 악한 것들을 끌고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떤 영향력들이 있느냐? 우리는 어느 교회에 살겠습니까? 육계에 살겠죠. 육신에 살잖아요. 이 땅에 살잖아요. 그 영의 권세가 땅에 떨어졌는데 그들이 영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뭐 하겠습니까? 그 영의 권세가 강하니까 육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미혹하려고 하겠죠. 얼마나 능력 있고 힘 있고 지혜롭고 날렵하고 빠르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똑바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마귀, 그 12장에 나오는 마귀와 13장에 나오는 이 바다에 나오는 짐승이 닮았다. 비슷한 모습이다. 머리에 열이 있고, 머리가 7 있고, 뿔이 10이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왜 닮았습니까? 마귀는 닮은 거예요. 왜 닮습니까? 거짓의 아비를 닮아가서 거짓하고 꾀하는 이 목적들이 같고, 방향이 같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참남하다. 신성을 모독한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독한다. 그게 닮았다. 형상적으로 닮았는데 우리는 형상을 볼 수 없어요. 결국 이것은 기록되어진 것이고 우리가 그들의 권세와 능력들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자 기록한 것이지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죠. 만약에 이 글이 영에 대한 것을 우리가 봐야 될 문제면 우리가 보겠죠. 눈으로 뜨고 보니까 저 마귀가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더라. 보이겠죠. 그런데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 마귀가 나타난다 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왜 기록했겠습니까? 이런 지혜와 이런 머리와 이런 권세와 이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음을 알아라는 거죠.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고 우리보다 훨씬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영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지난주 뭐라 했습니까? 어떻게 이길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긴 게 아닌데, 그런데 인생들이 조금요 잘 되고 조금 살만하면 교만합니다. 머리를 드는 거예요. 근데 머리를 들고 신성을 못 얻어가는 이 마귀의 모습이요. 여러분 잘난 척하고 교만한 거요. 그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항상 문제를 일으킵니다. 잘난 척하고 머리를 들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이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2절에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표범 뭐요? 재빠르다니까. 재빠르다. 순식간에 우리가 생각을 품자마자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려야지,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지, 그 마음을 품자마자 아이고 내가 집안에 돈이 없는데, 내가 집안 힘든데 내가 미쳤다,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을 했냐. 순식간에 뺏어가는 거예요. 우리 사모도 옛날에 전도하기 위해서 헌금을 이만하겠다, 1,000몇백만 하겠다, 갑자기 작정을 해서 들고 오니까 저는 딱 이 작정서를 받자마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사람이 미쳤나? 그때 돈으로 1,400만 원, 돈이 얼마인데? 바로 그 생각부터 드는 거예요. 인간 이해타산과 이 계산이 빠른 것처럼요, 마귀는 그 위에 올라서서 우리의 이 생각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흔드는 거예요. 그게 뭐와 같다? 표범같이 그렇게 한다. 표범같이. 사람이 피할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 그래 마귀는 그렇게 날렵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 왜 듭니까? 시험은 보통요 말씀 듣고 집에 가서 안 듭니다. 시험은 어디서 듭니까? 말씀 듣다 들립니다. 말씀 듣다가 시험 드는 거예요. 왜요? 빠르니까. 마귀가 그렇다니까요. 빨리 미혹하고 빨리 넘어뜨리고 빨리 빼앗아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옥토밭이 아닌데, 우리 말씀이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우리 마음에 떨어지려고 할 때 이미 뭐요? 새가 와서 먹어버린 거예요. 떨어져서 이게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길가에 새가 와서 먹어버리는데, 새가 뭐요? 마귀라 그랬습니다. 표범과 같다. 표범과 비슷하고 표범 같다.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강력한 힘이다. 강력한 힘.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우리의 방법으로 이길 수 없는, 우리의 능력으로 이길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미혹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죄에 안 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마귀의 능력은 능력이고요, 우리는 마귀의 능력을 인정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파워를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럼 우리가 곰을 이길 수 없고 표범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무자비하다는 거죠. 마귀는 무자비합니다. 가리지 않습니다. 노인이나 아기나 가리지 않습니다. 아이들도요 쉽게 그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예배하기 싫다, 교회 가기 싫다, 기도하기 싫다. 아이들 내버려 두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것 같습니까? 점점 거룩해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정신을 차리십시오. 그럼 얼마나 좋겠노? 가만히 내버려 둬도 점점 거룩해지고 점점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공부한다 치고 엉뚱한 짓 하고. 제가 남자 아이들 4명 키워봤는데요, 공부한다 그 말 뒤에 항상 뒤에서 놀 겁니다 라는 게 같이 있는 거예요. 4명 다요 한 번도 100% 공부한다 해놓고 100% 공부하는 건 못 봤어요. 공부를 하는 그 중에 좀 열심히 하는 애는 착하다 하면 안 되지. 비교하는 거니까. 한 명 열심히 한다 해놓고 어느 정도 열심히 하고 놀고, 어떤 애는 공부하는 중에 계속 놀 것만 생각하고 있고 자리는 앉아 있는데 생각은 저 세상에 가 있는. 그래서 야, 목사님 자식들은 뭐 그런 놈들이 다 왜 애들이 다 그러냐.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알으라고요. 애들이 그렇다고요. 여러분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어요. 저희 찬이가 뭘 몰라서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기 싫은 거예요. 하기 싫은 거. 공부를 못해서 머리가 안 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지가 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해찬이가 미워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엄마는 다 알거든. 근데 엄마는 또 뭐야? 마음이 약해서 못하거든. 이걸 혼을 내야 되는데 마음이 약해서 못하거든. 근데 그 마음이 약한 걸 또 저 여친 알거든. 엄마가 내가 울고 찡찡거리면 아니야 됐다 그래 알겠다 하고 안 할 줄 알거든. 그러니까 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일주일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이 아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원하시는 게 이루어지는데 이 아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1번 초콜릿 주세요.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나. 2번 음료수 사주세요.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나. 3번 더그레스 가게 해주세요.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나. 이거 10개 해보세요.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지가 말한 거 다 100%다 이루어져요. 누가 다 이루어지냐. 엄마가 다 이루어지고. 왜 그럴까? 이 아이가 엄마를 잘 아는 거야. 근데 사람의 이 지혜보다 훨씬 뛰어난 지혜가 뭐다? 마귀의 지혜다. 마귀의 지혜다. 무자비하게 아무도 가리지 않습니다. 노인이라고 봐주고 애기라고 봐주는 게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제가 틀린 말씀하는 것 같아요. 마귀가 그렇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자리를 마귀에게 용납해주고요.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이미 우리가 패전 선포를 하고요.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싸울 수 없어. 우리는 힘이 없어. 나는 안 돼. 다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어떻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이 싸움은 싸울 수가 없다. 나는 이게 너무 하고 싶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 용은 앞에 12장에서 말한 마귀예요. 사단이라는 옛뱀이라 하는 자다 했습니다. 그 옛뱀이 뭐요?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닮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이 짐승에게도 주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짐승은 세상에 보이지 않는 영역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 미혹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자다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짐승을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이단이나 적그리스도들. 어쨌거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를 끊으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를 끊으려고 하니까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적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마귀가 뭐요? 이것을 끊고 우리를 자기들 신부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의 신부가 되게 만들어서 뭐요? 같이 지옥에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해보면요, 죽어라 죽어라 뭐 살아가 많어, 죽어라 살아가 많어. 니만 죽으면 억울하니까 남편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죽어라. 근데 그나마 이성이 있어서 하나님 주신 이 본성이 있어서 이걸 가지고 끊어내는 사람도 있고, 죽어라 한다 정말 죽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앞에 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 우리 교회도 이미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근데 그 앞에 이미 제가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오는 사람들 제가 어떠한지를 알죠. 그 소리가 어디서 있냐? 그 사람들은 심리학자들은 뭐 머릿속에서 뭐 자기 심령 속에서 천만의 말씀, 자기 마음 속에서 천만의 말씀, 악한 것들을 얘기 주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그러니까 누가 증거하느냐? 무당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간증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려면 그런 거 들어봐요. 무당하다가 자기가 하나님 만나고자 하고 결국 돌아온 사람들, 돌아오는 게 쉬운 게 아니고요. 뭐가 힘드냐? 그 귀신 들렸던 그 신을 뽑아내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 끊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끊어서 돌아오려고 하면 집안에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집이라 그러죠. 집이 정돈되었으니까 이 집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나면 그 집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뭐라고 합니까? 돼지떼를 보고 예수님 우리에게 명해서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죠. 집이 정돈됐으니까 신내림을 받아야 되는데 이 무당이 안 받겠다고 자기가 이걸 대적하고 나오면, 예수 이름으로 믿고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 신이 딴 데 가야 되거든요. 그 다른 사람 넘어뜨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 다른 사람한테 가니까 그 여자는 그 귀신 안 받으려고 자살을 시도를 몇 번을 하고, 그리고 왔는데 자살 시도를 몇 번 해가지고 제가 기도해주고 물리칠 수 있다고 기도해 주려고 하니까 기도를 처음에는 봤더니 중간에 하다가 자기는 안 되겠다고 도망가요. 맨발로 막 길바닥 방기 바닥을 어디 뛰어다니 도망다니고, 자기 의지가 확신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서겠다 하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이게 함부로 기도해 주는 것도 안 돼요. 자기 안에 믿음이 없는데 내가 기도해 주면 많아. 자기 이게 좀 나아질 줄 알고 기도 받으러 왔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생각은 그랬지만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거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어디 사로잡혀서 여전히 마귀에 사로잡혔어. 아이고, 목사님 21세기에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게 밖으로 안 드러날 뿐이지.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줬다. 용은 마귀라 그러죠. 마귀가 그 권세를 그 짐승에 줬다. 그 짐승이 그 권세를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네, 표본과 곰의 발과 사자의 입 같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입이 어디에 빼앗겼느냐? 마음이 어디 뺏겼느냐? 생각이 어디 뺏겼는가?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옆에서 한번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좋은 군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좋은 군사가 돼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되지. 마귀의 좋은 도구가 돼서 마귀가 필요하면 들어서 쓰는 그런 도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부지깽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꼭 안 좋을 때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부지깽이처럼 불을 붙이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넘어뜨리게 하고. 악한 것들에 쓰임받는 자가 아니고, 마귀와 짐승은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넘어뜨리고 미혹하고 지옥 백성 되게 하는 게 목적이다. 우리가 이걸 똑바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 인생 내가 그냥 살면 되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만큼 위험한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것을 이겨낼 방법이 지금 없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것과 싸워서 이겨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이 마귀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3절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했습니다. 자, 좀 빨리 하겠습니다. 3절에 나와 있는 이것은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리로 말미암아 마귀가 큰 상처를 받은 거예요. 마귀가 큰 타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는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이면 승리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 부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역전이라는 겁니다. 대역전이라는 거예요. 대역전이고 이것은 뭐요? 하나님의 섭리다. 섭리다. 사람은 생각해낼 수 없는 유일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승리하게 부활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 실패했죠. 자기가 이길 줄 알았는데 짐승을 보내고 자기가 이런 방법들 쓰면 세상을 점령하고 다스릴 줄 알았는데 예수님 부활하셔서 예수님 참 승리를 외치니까 자기의 큰 상처가 됐다. 하지만 마귀가 뭐 하냐? 자기도 살아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자기도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합니까? 그래서 많은 자들이 자기를 더 따르도록 더 세상을 미혹하는 데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누가 죽었다 살아났다 하더라도 이러면 따라가지 마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따라가면 돼요. 또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유튜브에 또 찾아가지고 죽었던 사람이 한 3일 뒤에 살아났는데 천국을 보고 왔다. 천국 보고 와서 뭐 자라고? 안 보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는데 보기는 뭐 하려고 보노? 물론 믿음 없는 자가 그런 거 보고 아이고 나 예수 믿어야겠다 한다면 다행인데 주로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엉뚱한 신앙이 자꾸 깃들게 만드는 거예요.
아, 죽으면 이렇게 가는구나. 죽으면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가봐야 알지. 죽어봐야 알지. 그런데 너무 신비한 거, 좀 뭔가 이적적인 거, 그런데 너무 쫓아갈 필요가 없어요. 그것 또한 우리가 예수 믿는데 도움이 되고자 필요한 것이지,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4절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짐승을 섬기는 자는 용도 섬기고, 그러니까 악한 걸 섬기는 자들은 마귀도 섬기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귀신도 섬기고 마귀도, 사탄 마귀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안 섬기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 뭐라고 합니까? 똑같다. 절에 가서 절하나, 교회 와서 절하나, 똑같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자는 짐승에게 미혹돼서 절하는 것이고, 짐승에게 미혹돼서 악한 것에 절하는 자는 결국 마귀에게 절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싸울 것인가? 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용이나 짐승이나 같은 권세를 가지고 권세를 받았다. 같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그리고 귀신을 무서워하게 만들고, 마귀를 무서워하게 만들고, 싸우지 못하도록. 싸우지 못하니까 굴복하죠. 오절에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했습니다. 42달은 3년 반이라 그랬고, 이 앞에 11장에서 얘기한 교회에 대한 박해가 3년 반 동안 있는 겁니다. 3년 반 동안 뭘 하느냐? 교회를 박해하고, 육체적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는 거죠. 영적으로는 뭐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교회를 박해하는 것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느냐? 짐승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짐승을 우리가 잘 안 쓰는 단어면 악한 마귀의 권세 안에 있는 자들, 악한 것들이 그렇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말을 입을 받고, 참남된 말들 하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시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6절에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 신성 모독이 결국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죠.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했습니다. 하나님만 비방하는 게 아니고 그의 장막,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 나라와 거기에 있는 자들, 그 영에 있는 모든 자들 비방하더라. 왜 비방하겠습니까? 결국 영적 싸움이다. 영적 싸움. 그 우리는 어느 편에 서느냐? 지금 우리가 육체로 있는, 우리가 이 육체에 사는 동안에 어느 편에 서느냐?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왜 하나님 편에 서야 되죠? 그 세상이 하나님 비방한다고 우리도 하나님 편 아닌 것처럼 하면 안 되고, 우리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편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7절에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했습니다. 결국 악한 것들이 권세를 받아서 많은 것들 가운데 승리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것들을 다스리게 됩니다. 세상 나라가 하나님 모르고 점점 마귀가 원하는 대로 굴러가게 됐죠. 물질 만능이 되고 세상의 전쟁의 권력으로 세상이 굴러가게 됐습니다. 성도들과 싸워 했습니다. 결국 뭐요? 성도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없는 사자와 같이 삼겹살 찾는 것처럼 결국 성도들을 공격하고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다.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결국은 짐승에게 경배한다. 그런데 우리가 그 생명책에 기록된 걸 아느냐 모르느냐? 모르죠.
모르니까 우리는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 논쟁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뭘 논쟁해야 됩니까? 짐승에게 경배하느냐 안 하느냐 논쟁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짐승에게 경배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게 논쟁거리라고요. 짐승에게 경배할 겁니까? 아니죠. 죽어도 아니죠.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함께 내가 죽어야죠. 그걸 죽고자 각오를 해야 되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세상 권세가 그들에게 다 넘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요? 세상 나라가 그에게 다 복종한다 할지라도 세상 방언과 나라와 족속들이 다 그에게 그 짐승들에게 굴복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워야 된다.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 지금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끝까지 이 믿음으로 인내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9절에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귀가 우리가 있지만 귀가 제대로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들어도 졸고 들어도 딴짓하고 귀가 있다고 하는데 귀가 제대로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없다고. 귀가 있으면 뭐요?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10절에 사로잡히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사로잡히게 될 것이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는 자도 있을 것이고 이 말이에요. 사로잡힌 자도 있고 칼에 죽는 자도 있을 것이나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다시 말해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을 가진 자들은 성도들 중에 인내와 믿음을 가진 자들은 때로는 사로잡히기도 하고 때로는 칼에 죽임을 당하기도 할 것이다 이 말이죠. 아유 그럼 목사님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복 준다 해놓고 사로잡히기도 하고 칼에 맞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게 뭐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우리에겐 더 큰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목사님 모르잖아요. 누가 구원받고 누가 천국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모르지. 모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경배하는 거 이거 내가 지금 할 수 있잖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 수도 없고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더더욱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악한 것들은 우리를 미혹하게 하려 하고 우리를 믿음에서 배반하고 예수 그리스도 배반하고 세상의 권세 앞에 굴복하도록 만드는 게 악한 것들의 방법이에요. 이 악한 것들 쫓아가면 안 돼요. 믿음으로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이 믿음으로 인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인내가 뭐라 했습니까? 믿음의 연장선이에요. 연장선. 믿음을 또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이 와도 믿음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일이 와도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이 변하지 않는 것을 인내라 하는 거예요. 그 믿음과 인내를 떼면 인내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럼 가만히 앉아 있어도 배고프고 금식하고 참으면 되는 거다. 다른 종교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인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믿음을 지켜내는 것. 어떠한 상황이 와도 믿음을 지켜내고 제사상에 가서 너 절해라. 안 됩니다. 나는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시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게 인내잖아요. 누가 박해를 하고 너 교회 가지 마라 해도 끝까지 나는 이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인내의 연속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지켜서 이 악한 시대 가운데 많은 미혹과 유혹 가운데도 넘어지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